성가대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앞만 보는, 신앙생활은 예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봐야지만 교회 나오면 좀 옆도 바라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의 불행에 대해서, 왜 현대인들이 마음이 불행한가? 사회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극심한 도시화, 또 산업화, 정보화, 또 요즘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린다. 저를 따라합시다.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낫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다 얼굴에 손을 대요. 다 얼굴에 손을 대고. 우리나라가 또 성형외과가 또 세계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약간씩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고치면 천국 들어갈 때 한참 기다려야 돼요. 원본 대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고치는 거 그럴 수는 있겠죠. 사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 비교, 빈곤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남의 떡이 더 커. 이게 상대적 빈곤감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죄와 벌로 유명하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하다고요? 불행하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다. 바보들이 못 깨달아. 가장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 깨닫지 못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 물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가족들이 가장 귀한 걸 알아야 되고. 오늘 끝까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내 옆에 있는 이 교회 식구들이 제일 귀해. 여러분 나중에 알아. 나중에. 제가 이번에 우리 장인 장모님 두 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집행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받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위로가.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큰 위로.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받아보니까 알겠더라. 이게 정말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 언제 아냐? 죽을 때 알아. 죽을 때 알면 그동안 자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죠. 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 마지막 순간에 나는 행복했네. 바보 아닙니까? 그 바보죠. 그냥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을 고백하세요. 서로에 대해서 지금 고맙다고 하세요. 지금 감사하다고 하세요. 바보같이 죽을 때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지금. 인간이 지금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를 사람들은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천재적인 작가라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데요. 이거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겠습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좋을 때, 즐거울 때, 성공했을 때 이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실패했을 때 그때도 뭘 해야 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올해 한 해 범사에 감사하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죽어도 아멘 못합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영적인 바보입니다. 죽을 때 알 겁니다. 죽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낙천주의자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상담을 가르치다 보니까 스트로크라는 말을 제가 배웠어요. 스트로크라는 말은 반응이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긍정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요, 상대편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부정적 스트로크를 보내면 그 사람이요,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학교에서 50점, 수학 점수 50점 맞던 자기 아들이 이번에 웬일인지 70점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 스트로크를 보내야 돼요? 부정적 스트로크를 보내야 돼요? 춤을 춰야지. 야, 네가 50점 맞던 애가 70점?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게 70점이 뭐냐.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게 부정적 스트로크인 거예요. 얘가 더 열심히 했어. 90점 맞았어. 그러면 신발을 벗고 춤을 춰야지. 가문의 영광. 아멘. 얘는 네가 천재다, 천재. 이게 긍정적 스트로크야. 근데 어떤 부모는 뭐라는 줄 아세요? 대부분 똑똑한 부모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시험 문제가 쉬웠냐?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부정적 스트로크를 주면 얘가요, 자존감을 어떻게 해요? 자꾸 떨어뜨려요. 잘할 애들, 잘 될 애들이 잘 못 돼요. 다 부모 책임이에요.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라 말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감사하다.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면 상대편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상승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전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부정적 스트로크를 주면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서로에 대해서 격려합시다. 감사합시다.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도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고 싶으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런 긍정적 스트로크를 하나님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감사.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요? 진짜 감사야.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요? 뭐 목숨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이 재산을 다 바쳐야 됩니까? 내 자식을 바쳐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롭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불행감이 가득하다면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마음에 만족이 없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우울해.
어디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우울하고 남편 5이 있는데 만족을 못하고, 나는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 꼭 현대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흘러나오지. 2023년도 올해도 추수감사절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남 보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마시고 범사에 뭐해?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떻게 되는 기적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뻐합시다. 성령 안에서 감사합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하고 손만 떤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감사에 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뭐 하자고요? 감사. 자, 옥중에 바울 사도가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가 넘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조울증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지금 우울하고 힘들 때인데 감사하고 기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영적인 삶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바울 사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바울 사도, 이 사도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감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사도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고, 감사를 보면 그의 영적 수준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얼마인지 여러분 물어볼 거 없어요. 그가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도의 감사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걸 감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나. 그러니까 이게 뭐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감사야. 내가 거듭난 게 감사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감사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감사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어디서 감사를 찾아?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네요. 내가 감사요.
어디서 감사의 조건을 찾냐고. 내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 자식들이요 제일 좋아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거에 대해서 고맙다 저걸 해서 고맙다가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준 것이 고맙다. 그래야 그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공부 잘해서 고맙다. 뭐 건강해서 고맙다. 그럼 건강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예? 세상에.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 아이를 잡고 그래요. 네가 내 자식인 게 고마워. 네가 이 땅에 태어나줘서 존재하는 것이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감사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건 뭐예요? 감사. 그게 감사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야. 2장 12절 말씀 보세요.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여러분, 항상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것도 그냥 박해자가 아니고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악명 높은 박해자였어요. 의지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박해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조금 더 크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악명 높은 바울이 됐습니다. 전도자가 됐어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게 그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잘 보세요. 뭘 감사해? 계속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여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구주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죠. 이걸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이 당연한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사모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성교의 회장, 임원, 성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어.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당연한 겁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주님, 나같이 부족한 것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시고. 아멘.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감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박해도 심했지만은 내적으로도 엉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오직 했으면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는 못하는 바가 아니. 여러분 사탄의 계책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를 그 전에 2번 방문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2번 방문했는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또 한 번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 교사와, 또 이 거짓 교사가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했어요. 자꾸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막 바울 사도를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오해를 막 하게 하고, 뭐 이런 누명을 씌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2번째 방문한 거예요. 그걸 해소하려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의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음란합니다. 되게 음란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옛날에 이 신전에서는요, 매음 행위를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이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린도인들이 타락하고 그 속에 고린도 교인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다가 큰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도덕적 타락, 또 심지어는 교회 분열 문제, 심지어 성도들 간의 법정 송사 문제, 법정의 소송이 막 걸려서 성도들 간에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혼란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하여튼 막 그냥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꼭 현대 교회가 보여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그런 도덕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거기에다가 하여튼 별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서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오늘 14절 말씀이죠.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 것 감사. 이기게 하신 것 감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멘. 신앙생활요, 어그작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틀거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시다. 감사할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목회한 거 감사해요. 매일 감사야. 나는
내가 목회를 계속 이어가는 게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말 못할 얘기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어. 감사야, 감사. 여러분 목회도요, 맨날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야. 마귀가 어떻게든지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목사의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목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들 가운데 뭐라고 그랬죠? 머리는 아니라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자꾸 머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 목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뭐라고요? 그래서 목사야. 목이는 뭐.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목이 여러분 나가면요, 설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이 나가면은요, 머리와 몸 사이를 이어주는 신경이 끊겨서 밑에가 다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에 들면 여러분 설교가 되는 줄 아세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나한테 좀 불만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이겨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박은근 장로님께서 설교하실 때 생명에 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 제가 오순절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장로님의 그 글귀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맞아. 생명 있는 물고기는 강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 아무리 큰 물건도 생명이 없는 것은 떠내려가. 강물에 떠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이깁시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라.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여러분, 죽은 나무, 죽은 꽃은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살아있는 꽃에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 속에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구주시라면 분명히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는데 10년 동안 저 사람이 교회 집사인 줄 몰랐대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인 줄 몰랐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어떤 형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버스 회사인데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더래. 못하게.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계속 방해를 해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했더니 세상에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인데 자기가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집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 신우회를 회사 안에서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악행들이 어떻게 돼요? 집사가 잡사로 살았으니까 술꾼에다가 막 노름에다가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자기가 집사로 딱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분의 믿음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오늘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돼 있다.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게 오목하고 힘들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야 될 그 시대에도 그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된 것 감사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말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어디 가면 교회 가요? 아니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 것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생명의 향기로 와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그러나 여러분 저주받고 죽을 자에게는 그 향기가 뭐예요? 뭐예요? 예? 사망의 냄새예요. 지옥의 냄새예요. 제가 일본에서 베푸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잖아요. 유명한 온천. 그 차를 타고 우리 사촌 동생이 뭐 일본 구경시켜 준다고 저를 태우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은희가 어릴 때 차를 타고 베푸 온천을 가는데 여러분 베푸 근처만 가도 유황 냄새가 어떻게 해요? 코를 찔러. 그래서 내가 베푸 다 왔다. 내가 그랬거든. 그냥 냄새가 그냥 막 차 타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 변에 막 냄새가 납니다. 이게 베푸 온천인데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가면은요 어떤 사람에는 지옥의 냄새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냄새가 안 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맡든 사망의 향기를 맡든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 요새 열심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향기가 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꽃이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 밖에 나가서 계속 전도.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도 열심히 전도하더만. 그동안 우리가 전도할 때는 아무도 안 나왔는데 벌써 몇 달 전도하니까 옆에 교회가 막 나오더래요. 감사야. 어쨌든 감사해.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향기가 됩시다. 시작. 생명의 향기가 됩시다. 어디 가도 나 예수 믿는 거 얘기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요새는요. 전도도 막 가서 뭐 전도지 주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전도예요. 옆집에 슈퍼마켓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냥 너무 그냥 그 아줌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무 젠틀하고 너무 그냥 잘해주고 말씀도 재미있고 그래서 당신네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야 전도가 진짜 좋은 전도예요. 가서 너무 깎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라고. 아멘. 향기가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3장 16절만 생각하는데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이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와닿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심판으로 와닿는다. 여러분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배척할 때는 여러분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깊이예요. 범사에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 영적인 수준이다. 아멘. 사랑의 수준이고 영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스스로 잘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지, 범사에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부르심을. 지금까지 많은 일,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구원의 향기가 된 것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넘치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